오늘은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두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먼저 12장 8절 그리고 뒤쪽에 있는 18장 20절 21절 말씀. 먼저 잠언 12장 18절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 또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이렇게 띄웠으니까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어서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1절 우리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혀의 권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혀의 권세라는 것은 혀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러한 의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그 몸에는 많은 그 지체가 있습니다. 몸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지체도 여러 개가 있죠. 손과 발과 같이 밖으로 드러난 지체가 있는가 하면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지체들, 예컨대 심장이나 위장이나 각 장기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죠. 몸속에 숨어 있지만은 뭐예요? 여러 그 장기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 기능을 잘 감당하니까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얼굴에도 여러 그 부분들이 있죠. 눈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눈의 기능은 분명한 것은 앞을, 사물을 그렇게 보는 기능인 거죠. 귀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듣는 역할인 것이고, 코는 그 호흡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어떻게 다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몸에 그 입이라고 하는 이 지체가 있고, 또 입 속에 세치도 안 되는 또 혀가 있습니다. 혀가 하는 역할, 기능,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깨닫고 보니까 이 혀가 하는 일이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각,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만약에 혀가 이상이 있으면, 혀가 병들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섭취해도 맛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혀가 하는 기능이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기능이 뭐겠습니까? 말을 하게 하는 기능이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혀가 병들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혀에 암이 있어가지고 혀를 그렇게 부득이하게 혀를 절단했다든가 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건강한 혀가 있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과 혀를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이 혀를 가지고서 아쉽게도 남들이 듣기에 은혜가 되지 않는 마음을 심히도 불편하게 만들고 남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혀를 가지고서 상대방이 듣기에 늘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을 끼치고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입술로 사용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혀를 가지고서 좋은 말도 많이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이 혀가 쓰임 받을 때가 있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두 가지 폭력이 있죠. 하나는 물리적인 폭력, 손과 이 발과 이 폭력을 써서 상대방에 엄청난 피해를 가하는 것, 이것도 큰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무력폭력보다도 손폭력보다도 발폭력보다도 더 어쩌면 무섭고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언어폭력이거든요. 언어폭력. 어쩌면은요, 한 대 맞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심한 상처가 되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대 맞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한 대 맞았으면은 그 멍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멍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풀려지기도 합니다. 또 맞아서 상처가 입혔으면은 요즘은 성형수술이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요. 그렇게 성형수술하게 되면 맞은 흔적도 상처도 그렇게 감쪽같이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폭력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말을 통해서 받은 이 상처는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고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날 누구에겐가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던 정말로 엄청난 그러한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도 지금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 장본인이 오늘 저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언어폭력이다 싶어져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을 일찍 스스로 마감하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고 또 더 이상 이 몸의 질병을 스스로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또 극단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어떤 유명 연예인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어떻습니까? 언어폭력 때문에 때로는 문자 폭력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것 같으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게 한 달 전인가 2달 가까이 전에 또 잠언 이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새롭게 이 단어가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8절에 함부로 말하는 혀,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무엇 같다는 겁니까? 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기, 칼을 가지고서 상대의 중요한 부위를, 그죠? 찌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소를 찌르면은 그냥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급소를 찌르게 되면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치 함부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함부로 생각 없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이것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 이러한 말도 있거니와 무엇도 있다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따라합시다,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은 뭐예요? 약 중에서 가장 효능이 있는, 효과 있는 특효약이 양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 이것도 말씀 가운데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넣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따라서 혀의 힘에 달렸나니. 무엇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까?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혀에서 나오는 열매, 이 열매는 뭐예요?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 때문에 난 너무 행복했어, 너무 만족해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 때문에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또 상처를 감싸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해서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언어가 양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수많은 요인을 보겠습니까? 인간관계, 많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예요. 직장생활도 뭡니까? 직장 동료들 간에 다 인간관계예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다 이 관계잖아요. 근데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성도들과 함께 말하는 것이고, 일터에 가면은 같은 일하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이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뭐예요? 잠자기까지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평생 동안 수도 없는 말을 내가 하기도 하고 그 수 없는 말들을 내가 듣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말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들어서는 안 되는 말 때문에 또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들기도 하고요. 그것이 피차간에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몇 주간 전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혹시 지난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부분은 없는가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작정하고 내가 이 심각한 말을 해서 저 사람을 힘들게 되겠다. 내가 속이 상해서 내가 정말로 할 말 다 해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정말 상처를 입혀야 되겠다. 의도적인 말은 글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때로는 잘한다고 했는데 듣는 상대방의 편에서는 그것이 아픔이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옆에 있는 돌을 무지겨 던졌는데 풀 속에 지나가는 개구리가 그 돌에 맞고 즉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내뱉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 이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짚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3, 4, 2, 1원.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한 번 말을 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 한 번 말하기 전에. 그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 어땠을까? 제3자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땐 어떨까? 내가 그 입장에서라면 그 말 들었을 때 어떠할까? 이렇게 되면은 말의 실수를 그나마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누구 입장에서 말을 합니까? 3자 입장도 아니고 상대의 입장도 아니고 그냥 내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칼로 찌르는 말과 같은 말은 어떤 말이겠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칼로 찌르는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중에 하나가 남의 약점을 그 찌르는 말이 함부로 말하는 것과 같은 칼로 찌르는 말이다. 그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강점이 있는가 하면 무엇도 있는 법입니까?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에게서는 저에게도 동일하지만 강점보다도 약한 점이 사실 더 많습니다. 약점. 근데 사람 뭐예요? 이 약한 부분은 좀 보호하고 싶어요. 약한 부분은. 그죠? 내가 잘 보호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그 약한 부분이 상대방이 노출되었어요. 그때를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그 약점을 그렇게 말로 찌를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칼로 찌르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도 그 약점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찌르면 치명상, 급소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급소.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한 가정에서 부부가 만나 살면서 가족들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족 모임에서 함께 또 때로는 1년에 몇 번씩 가족들 간에 모이면서 매일 반복되는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상대방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이라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떤 그 외모에 약점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스펙에 대해서도 약점이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찌르는 것은 뭐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과 같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은 어떤 부분일까? 두 번째가 깨달아지기를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입니다. 약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겠죠.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이 잘못한 행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당신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고쳐. 그 나쁜 버릇이야. 고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찌르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감춰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온 그런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기억이 나주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말 들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감동적인 말들은. 그런데 지난 과거에 치명상을 입었던 말들은 잊어버려야지 하면서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좀 도움이 되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누구 뭐 이야기하면 괜히 또 남의 또 혼담하는 것 같으니까 죄송하고요. 그냥 뭐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그냥 제가 오픈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요즘 우리 아내가 얼마나 저에게 늘 은혜로운 말만. 때로는 좀 옳은 말 하고 싶은데도 그냥 잘 절제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 어쩌다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냥 성령의 어떤 감동함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조금 제가 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설교된 편집된 걸 볼 시간 분량상 1시간 한 10분 정도 70분 설교를 했더라고요. 평소에 한 배를 설교하는 거예요. 평소 뭐 짧으면 한 35분, 40분 설교했는데 평소보다 한 배를 설교했으니, 그래서 제 생각으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아내한테 또 한 소리 듣겠구나.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 별로 안 길었어요. 들을만 했어요. 그 말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절제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바른 말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항상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전혀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도 처음부터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언어에 관련된 말씀들을 한 40대 한 초반 때부터 수도 없이 세미나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잠언에 있는 수도 없는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젠 내 안에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말씀이 나를 컨트롤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께서 스톱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절제력이 부족할 때는 그냥 뭐예요?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생각한 대로 감정대로 말을 해서 상대방이 아픔을 주고, 저 역시 그렇지 않겠네 싶어져요. 지금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뭐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또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훈련돼가지고 저도 이제 언어 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조절할 줄 알지만은 저 역시 뭐 부족한 면들이 많은지라 과거에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목회 초창기 때 이동해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낮에 아내랑 그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사과를 그렇게 깎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과를 깎아서 포크에 찔러서 제 입에 넣어서 먹는데 그날 먹었던 이 사과가 맛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오늘 사과 맛이 이렇게 뭐 별 맛이 없네 하니까 이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 잊어버리고 싶어. 근데 안 잊혀져요. 너무나 큰 상처여가지고. 그때 아내가 딱 내뱉는 말이 당신 설교 맛이 바로 그 맛이야. 알아? 하늘이 무릎이 같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때도 설교자가 죽으려고 하는 설교 없잖아요. 나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나는 설교의 은사가 없구나. 내가 설교자 잘못 부름받았구나. 그러면서 고민했으면 갈등했으면 안지 사실 많았어요. 뭐 후회분들 무엇을 있겠습니까? 물론 알게 모르게 저는 그보다 우리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면은요, 뭐예요? 한 번도 그렇게 언어가 고쳐지지 않고 내가 50, 60, 70, 80 평생 동안 그렇게 상처만 주다가 결국은 남남이 되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에베소 4장 29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뭐라고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뭐예요? 좀 전에 좀 쉽게 말씀은 그 칼로 찌르는 것. 흉기 같은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말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동료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나 상처를 주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가슴 아플 때 그거예요. 성도끼리는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어떤 단체보다도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상호 안에 서로 그냥 그 말다툼이 있을 때 마치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끼리 말다툼하게 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 간에 어떠자가 이런 저런 일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썽하는 거 보면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은혜가 되지 않는 남을 험담하는 말, 약점을 뜯는 말, 비인격적인 그런 언어들, 크리스천들이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되는 그런 말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따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작년 후반기 때 제가 그 천국 방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은 거죠. 어떤 말을 들으면 은혜가 돼가지고 내 마음이 천국 같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랑의 언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묻어나는 언어. 그것이 은혜가 되어져요. 그리고 무엇이 묻어나는 언어? 따라합시다. 감사가 묻어나는 언어. 이것이 은혜의 말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가 대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저도 뭐 아시지만은 지난주간 갑작스럽게 저희 부친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름받아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이렇게 또 진행한 과정 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그런 시나리오 속으로 이렇게 계획 속에서 장례 진행을 보면서 감사가 내 안에 있더래. 감사.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언어를 할 때 그것이 모두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말 들을 때 뭐예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위로해 주었을 때, 격려해 주었을 때, 소망만 해 주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악이 나가는 거예요. 지렁이도 가만히 있다가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꿈틀거리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갑니까? 악한 말, 더러운 말이 내 입 밖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상황과 조건을 되면은 무엇이 나갑니까? 내 속을 뒤집어 놓게 되면은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요?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 더러운 말이 입 밖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남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뭐예요? 악한 나에게 뭐예요? 손으로 치우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시작.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 쌓인 것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많이 쌓아야 합니까? 선한 것. 여기 선한 것은 뭐예요? 선한 말을 내 안에 많이 쌓게 되면은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여러분,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그죠? 선하게 보여도 그 속에 뭐 있습니까? 악이 있어요. 오직 선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을, 선하신 분이, 착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게 되면은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떤 열받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갑니까? 상처 주는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치명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욕 잘하는 엄마 밑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은 뭐가 쉽게 나갑니까? 그냥 만나는 친구들끼리 욕을 해요. 왜? 엄마 아빠한테 늘 들은 게 욕이니까. 욕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나마 저는 뭐 감사한 게 제 기억 속에 우리 그 아버님의 가위 그런 성숙의 추억 속에서 우리 아버님이 욕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기억이 나질 않아요. 때로는 저희 부모님도 뭐 부부간에 이렇게 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그렇게 뭐 인격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참고 그냥 화나면 그냥 밖에 나가고 그 정도지 그냥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뭐 언어 폭력은 잘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라오면서 뭐 어린 시절부터 뭐 이제 청년 때 혹시 군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글쎄요. 제가 어떤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언어,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욕설을 글쎄 뭐 저도 제가 뭐 술에 취한 적은 없겠지만 술 취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저도 역시 인간인지라 아내랑 살면서 때로는 신경전 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아내에게 치명적인 그런 뭐 비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내에게 그런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해서 그냥 회초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회초리를 들으면서 거기다가 애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냥 쌍욕이 있잖아요. 그건 못했어요. 왜? 부모에게 들은 적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싸운 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욕을 많이 먹고 자랐으면 뭐예요? 건드리면 나도 욕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부전자전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보니까 글쎄 우리 애들 밖에 나가 친구들끼리는 언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추적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애들 입에서 욕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욕하는 거 그냥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애들 욕하라면 욕을 못해. 왜? 듣지 못했다 보니까요. 영어 회화를 계속 들으면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아직 실제로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영상을 찍어서 가끔 저한테 보내줘요. 그 아이하고 나누는 그 사랑의 대화 감동을 먹어요. 물론 모든 그 엄마들이 다 그렇겠죠, 그죠? 야, 사랑의 언어로 지금 이제 신생아가 뭘 알아듣겠어요? 안 해요. 그러나 알아들어요. 그 아이한테 주고받는 그 언어가 정말로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자랄 때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겠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런 가정에 태어난 아이 참 부럽다 싶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여러분 감사하는 것,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악한 나에게 선이 쌓여지게 되면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내 안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다 보면은 화가 나도 화난 표현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가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도 십자가 못 박는 그들 향해서 욕을 합니까?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 못 박혔으니까 못 박는 자들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선이 나가는 손이. 악인에게 선이 나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선하신 분이 성령으로 그 스데반 안에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예요? 왜 때려 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자들 향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손양 목사님도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향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잠언 12장 18절 여러분들 정말로 잊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은요 꼭 메모를 하셔서 집에다 꼭 붙여놓으시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내 혀가 하나님 양약과 같은 혀 남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싫어하는 입술이 될지언정 지난날 과거처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이제는 함부로 절대 말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내 혀에 자갈을 물려 주옵소서. 내 심령 눈물을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줘서 어떤 특별한 상황과 조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혀를 통해서는 양약과 같은 주옥 같은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